귀한 찬양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합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세 번의 설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되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유익들을 단 한마디 말이 상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신다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유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 유익을 다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은 그림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님께서 세상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분명 온 집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치 여기 우리의 모두가 성령이 임하면 이 공간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로 경험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임재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다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14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 교사이십니다. 개인 선생님이세요. 주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한꺼번에 5,000명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1대1로 만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1대1로 가르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실 때 저곳에 동시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도 주님은 멀리 계셨고 며칠 지체하시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뒤늦게 오신 주님께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멀리 계시면 그곳에 동시에 같이 계실 수가 없는 육체로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5,000명이 아니라 5억 명, 50억, 60억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게 오신 주님은 동시에 저와 떨어져 살아가는 제 딸과 제 아들에게도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딸도 아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가까이 두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1:1 제자 양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는지 또 못 알아들으시는지 그거 다 체크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일방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은혜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1:1 양육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 거죠. 주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1:1로 만나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됩니다. 1:1 제자 양육 너무나 유익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정말 와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시 점검해야 하고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르치면 두 사람이 배운다고 하죠.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분도 다시 배우고 다시 은혜를 받고 배우는 분도 새롭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그 1:1 양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학기간 한 2년 3년인데 뭘 해? 그렇게 미리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주재원으로 2년 3년 있는 동안에 뭘 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것은 개인 교사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병도 고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병 고치는 광선이 아니시고 병 고치는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동사들은 모두 인격체에게 사용하는 동사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가르쳐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는 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꼭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꼭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개인 교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교사 성령께서 가르치는 과목은 총 9가지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는 다 달라 보여도 결국 한 가지에서 출발하고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드리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결심을 하는 것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생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해서 개인 교사로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활 형편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식 일이 잘 풀리면, 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자식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진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든지 그르든지 의롭든지 죄인의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내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포기되지 않고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바라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관계가 좋아지고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으셔. 관계가 나빠지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랑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표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표현해도 못 알아듣고 모르는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있죠.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어머니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딸이 그 어머니의 얼굴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최고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리 분별이 되니까 엄마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는 것을 알아요. 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엄마가 학교에 찾아올까 봐 걱정이 돼요. 부끄러워요. 아마 길을 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그 어머니를 한두 번은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고.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흉하게 일그러졌냐고. 부끄럽다고. 어머니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자기 자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불이 탄 집에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어머니가 뛰어들어갑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아이는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어머니는 그 불구덩이에서 기절하고 말아요. 얼굴이고 온몸이고 다 상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이 그날부터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죠. 그 얼굴과 자기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얼굴에 자기 생명이 나타나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개인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사랑,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깊고 풍성한 사랑을 알 때 우리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열매인 거죠.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이 주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탄산 음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맑은 샘물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면 세상의 오락이나 게임으로 마음을 즐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즐거움, 자극적인 재미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평양냉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하고 다르다는 건 아시죠? 함흥냉면은 면발이 얇고 아주 질기고 또 아주 매운 자극적인 양념으로 되어 있는 게 함흥냉면이고요. 평양냉면은 물냉면이에요.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평양냉면을 좋아하셔서 교육자들이 서울의 한 곳에 이 평양냉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맛보고 도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쭉 서서 이 냉면 먹으려고 서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 맛을 보고 보통 밍밍하다 그럽니다. 밍밍한 맛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면발에다가 직접 겨자를 발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가서 맛을 알았습니다. 그 아무 맛도 안 나고 밍밍하던 육수에서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들이 다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매일 기도를 해도 그냥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샘물, 생수의 맛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맛을 알면 그 맛을 계속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중독 증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것도 다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에만 중독 증세가 없어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에도 중독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운동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 그 건강에 좋지 않겠나 싶지만 그 푹 빠져서 살아간 자매 가운데 자기가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이게 하루 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은 무미건조한 것 같고 아무 맛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그 맛을 알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만족으로 우리는 주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평화는요, 우리 쪽에서는 깰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밀한 대화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인격적인 사람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잘 알아듣게, 그분만큼의 지식이 있어서 그분만큼의 수준이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을 만나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모르는 소리를 해도 그걸 다 받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생각나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인격적인 분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대화 관계를 깨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못 깨요. 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 갖고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화목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화평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키워드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 오래 참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없습니다. 이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복해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아주 배포 크게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 490번이죠.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대단한 의로움이나
용기나 결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도 3번은 내 용서 못해. 내 다른 건 다 참고 다 이해해도 거짓말하는 건 내가 용서 못해. 그건 그날부터 끝이야.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본 일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만일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의식하면 성령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라버려라. 이제 끝내라. 이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더 참으라고 하시죠. 더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더 참을 수 있다고 하시고 참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게 한다고 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고 정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죠.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긍휼히 여기라 하시면서 자비와 양선을 가르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양선, 착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열매라고 하는 것에는 향기가 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향기는 그냥 주변에 조금 퍼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퍼집니다. 양선은 몇몇 가까운 사람에게만 행하여질 것이 아니라 나의 범위를 넘어서 멀리 향기롭게 흘러가야 합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까지 이 양선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양선하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성령 안에 살면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모두 나 자신과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제가 배우지 못한 부분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충성스러운 적이 있었지만 충성은 저의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충성은 왜냐하면 반드시 희생을 대가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5일자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하면 완전하게 순복하겠는데 이런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때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은 성령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충성되이 살아가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죠.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모두에게 아무렇게나 다 허용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안에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반드시 자기 희생의 기쁨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과 기쁨 안 어울립니다. 희생은 고통이잖아요.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희생은 기쁨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자기 희생, 비움, 부인이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나서면 큰일 나니까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내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상 알고 좋은 철학을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살 수 있다고 절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고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광선이 아니십니다. 에너지가 아니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 열매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